좀 그 주일날 오후 예배는 앞으로 좀 이렇게 우리 예배 시리즈에 대해서 제가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점검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배 시리즈 예배 후에 오는 응답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우리 8장 8절에서 12절. 여러분이 항상 좀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에게 예배란 뭐냐. 제가 금요 철야예배도 설교했습니다. 나에게 예배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고 나에게 예배란 필수가 돼야 돼요. 조건이 없어 예배 드린 자는. 목사님이 예배 드리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나는 못 드려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필수요. 필수. 필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을 응답받고 축복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가 선택이 아니고 내 신앙생활의 필수다. 이거 일단 우선순위가 돼야 돼. 그래서 절대로 조건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무조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은혜 주시고. 자, 그러면 나에게 예배란 뭐냐 했을 때 필수가 됐을 때 예배를 통해 오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언약을 주세요. 나에게 예배란 뭐냐? 말씀으로 받는 언약이다. 말씀으로 받는 언약. 그게 나의 예배다. 나에게 예배다. 그러면 말씀으로 받는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의 미래를 열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잖아요. 그죠? 이번 한 주간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잖아. 그러면 이번 한 주간이 진짜 행복하고 여러분 즐겁고 기쁘고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를 통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언약을 받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언약대로 이끌어가니까. 그죠? 말씀으로 나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예배란. 자, 그 다음에 나에게 예배란 뭐냐 했을 때 나에게 예배란 기도로 품은 은혜입니다. 기도로 품은 은혜. 자, 나에게 예배란 뭐냐 그러면 기도로 품은 은혜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은혜의 축복을 줘요.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깨달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잘 받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여러분 경제 축복을 많이 받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뭐든지 잘 돼. 그죠? 나에게 예배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흑암이 꺾어지니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예배란 뭐예요?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다. 별로 노력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뭐든지 잘 된다니까요.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 성공하고 개척교회하고 그거 능력하고 상관없더라고.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목사님들 큰 목회하잖아요. 그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된다고. 그래야 큰 목회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전도돼. 아멘.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평안한 것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평안해. 맞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나에게 예배란 뭐냐? 그러면 전도로 보는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나에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삶이라는, 전도의 삶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에 보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기뻐하는 것이 영적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내가 막 은혜 받아갖고 막 자꾸 영적 힘이 생겨.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적 힘이 딱 생기면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어.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갖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기도가 있어. 그 기도가 바로 우리 요나서 우리 2장 여러분 4절 6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냈나이다. 어디에서? 구덩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건져냈나이다. 여러분 나에게 예배란 뭐냐? 여러분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는 것이 나의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구덩이는 뭐예요? 재앙, 저주, 고통, 실패,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배라는 것은 뭐냐? 내 인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는 것이 나의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나에게 예배란 뭐냐? 진짜 예배가 즐겁냐? 진짜 예배가 행복하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양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영화 감상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기뻐해야 되잖아요. TV에 보는 거다, 여러분 핸드폰 보는 것보다 예배가 더 기뻐해야 되잖아. 솔직하게 양심을 놓고 한번 기도해 봐요. 그죠? 한번 많은 걸 생각을 해봐요. 나에게 예배란 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자, 우리가 오늘 한번 느헤미야를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 성경을 오늘 본문을 내가 좀 이해시키려야 되니까. 자, 첫째는 뭐냐? 그러면, 자, 오늘 본문은 우리 느헤미야 8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에 걸쳐가지고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왔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왜 바벨론에서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자, 첫째 언제 바빌론에서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왔느냐? 그러면 주전 537년경 여러분 수룹바벨에 의해서요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5만 명이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고향 땅 이스라엘에 돌아와가지고 한 것이 뭐냐? 그러면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17년 동안.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그 성전 이름이 뭐냐? 바로 수룹바벨 성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성전. 이걸 건축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첫째 돌아와가지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5만 명이 돌아와가지고 1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 그래서 그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80년 후에 458년경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 5천 명이 들어왔어. 몇 명이요? 5천 명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5천 명이 들어와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이 에스라가 종교 개혁. 어떤 종교 개혁을 했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자꾸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선민 사상이 자꾸 유대인이 자꾸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자꾸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 이스라엘로.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딱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에스라가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전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막는 개혁을 하자. 우상을 버리는 운동을 하자. 그래서 두 번째 돌아와가지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적 개혁,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우상을 버리는 운동. 이걸 합니다. 누구 중심으로? 에스라 중심으로. 그래서 에스라서는 전부 다 우상에 관한 내용이 에스라에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게 성경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종교개혁,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적 타락, 여러분 개혁 운동을 한 후 14년 후입니다. 주전 약 440년경 여러분 세 번째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인물이 누구냐? 그럼 오늘 본문에 누구냐? 느헤미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그리고 첫 번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두 번째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 타락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운동을 해요. 그리고 우상을 버리는 운동을 하다. 그의 중심이 누구냐?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리고 세 번째 돌아와가지고 세 번째 돌아와서 여러분 한 중심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는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외친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52일 만에 성전을 건축하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수문앞 광장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수문앞 광장. 수문앞 광장에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문앞 광장에 여러분 광장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회개운동 일어나기 전에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외쳤어. 첫째는 말씀 회복이고 예배 회복이다. 그래서 수문앞 광장의 운동은 바로 말씀 회복 운동이고 여러분 예배 회복 운동이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문앞 광장에 여러분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요. 예배 회복 운동이 일어나. 왜 지금 목사님이 딱딱한데 이걸 설명을 하느냐? 딱딱한 줄 알아. 주전 몇 년 그러니까. 에? 여러분 이 말 그래도 좀 성경은 알아야 돼서. 이걸 좀 알아야 여러분 지금 내가 본문을 설명할 것 같아. 이걸 여러분 이해를 못하면 본문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딱딱하지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지금.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 그러면 여러분 딱 생각나야 될 거 뭐냐? 수문앞 광장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그럼 수문앞 광장이 뭐냐? 여러분 말씀 회복 운동이고 예배 회복 운동이다. 이걸 여러분 딱 각인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시대에 누구가 돼야 되느냐? 느헤미야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온누리교회 수문앞 광장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지금부터 해라.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수문앞 광장의 운동을 일으키는 느헤미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라. 제가 이거 말할 때 요거 할 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설교하면 너무 딱딱한데 여러분들이 또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네. 그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주년 몇 년 그러면 벌써 여러분 수문앞 광장 그래가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말씀 회복, 예배 회복 운동을 일으켰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을 살린 거예요. 그러고 전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다 기도 제목 붙잡아라. 하나님 내가 우리 온누리교회 수문앞 광장을 운동을 일으키는 느헤미야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 기도를 해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문앞 광장에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느헤미야가 수문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설교를 안 했어. 성경에는 설교에도 안 나오고 8절에 보니까 율법책을 낭독했어. 율법책을 여러분 낭독하고 해석을 해줬어. 8절 읽겠습니다. 자, 8장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러면요, 자 9절을 한번 봐봐. 9절.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하고 그래. 무슨 말이냐? 그러면 9절에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다 우는지라. 그런데 울었다는 말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해요. 깨달았다 해요. 여러분 수문학 광장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깨닫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다. 깨닫는 예배, 울기 전에 깨닫는 예배가 돼야 된다.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깨닫고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야 된다. 깨닫게 돼. 그 다음에 수문화 강장의 예배는 여러분 어떠한 예배였느냐? 그러면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너희의 힘. 하나님을 기뻐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 예배가 바로 수문화 광장 예배라. 여러분 나에게 예배란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힘을 못 얻는다. 여러분 세상 가서 절대로 힘 없어. 공부하는 학생들은 예배 때 힘 받아야 공부하는 데 힘나요. 사업하는 사람은 예배 때 여러분 영적 힘 얻어야 사업할 때 그 힘 가지고 사업하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야. 그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나와 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니라 그래.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수문학 광장의 예배는 여러분 어떤 예배였느냐? 그러면 자,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자,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12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나누어 줬다. 먹고 마시고 여러분 나누어 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서로 포럼이 잘 된 예배였어요. 내가 음식을 나눈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왜 울었는지, 내가 어떤 말씀으로 힘을 얻었는지 이것을 여러분 포럼하는 그러한 예배가 바로 여러분 수문학 광장의 예배다. 저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서로 교제하며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한다. 교제한다. 나오잖아요. 교제는 언제 돼요? 내가 은혜 받아서 돼요? 교제는 은혜만 받고는 안 돼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가장 존중해 줄 때 되는 거예요. 가장 존중해 줄 때, 가장 귀히 여길 때 여러분 교제가 포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기관들 포럼 할 때요, 항상 내가 받은 막 은혜를 막 상대방에 쏟아부으면 안 돼. 내가 막 좀 은혜 받았다고 막 기도응답 받았다고 막 쏟아붓지 말고 상대방을 귀중히 여기면서 포럼을 해야 돼. 내가 이 말하면 상대방은 시험 안 들까? 그건 생각해 봐야지. 왜? 나는 막 은혜 받아갖고 막 퍼붓는데 상대방은 은혜 하나도 기도감으로 못 받아. 힘 다 빠져 있어. 그러면 내 간정 듣고 상대방은 시험 들 수 있어.
그래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대방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존중해 주는 것이 교제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보다 항상 남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교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됐다고. 먹고 마시고. 예? 그게 수문학 강장 예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자, 12절에 보니까 수문학 강장 예배는 크게 즐거워했다. 크게 뭐 했다? 즐거워했다. 즐거워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예배가 진짜 즐겁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배가 즐거우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 그럼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하루에 한 번은 예배를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배 시간에 혼돈과 흑암이 꺾어지게 해주시고 목사님 말씀이 내 귀에 쏙쏙쏙쏙쏙 들려오게 하옵소서.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그렇게 돼야 돼요. 예배는 즐거워야 되잖아요. 예배가 즐거워야 일주일이 즐거운 거예요. 예배가 행복해야 일주일이 행복한 거예요. 맞잖아요. 오늘 예배가 너무 슬프다. 일주일 내내 슬픈 거예요. 일주일의 모든 시작은 주일날 예배에 다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마음에 담아야 될 건 하나님, 수문학 광장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배 모일 때마다 수문학 광장의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 이런 그 축복 속으로 우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배 이후에 오는 응답이 있어요. 예배 후에 오는 응답.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니다. 첫째는 우리 창세기 우리 26장 우리 25절에서 29절. 자, 이삭은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창세기 26장 29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그랬어요. 이삭은요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즐거워했거든.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즐거워했더니 예배 후에 오는 응답이 뭐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말했어요. 너는 복을 받은 자로다요. 복 받은 자가 되는 복 받은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삭 같은 축복을 받는다. 100배의 축복, 루어복 경제의 축복. 아멘. 너는 복을 받을 자로다. 예배를 즐거워해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우리 15절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배 후에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여호와 니시의 축복입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승리자라는 말이에요. 승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후에 모세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여호와 니시의 축복. 그럼 모세는 여러분 진짜 태어날 때 버려진 아이였지만은 예배를 즐거워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잖아. 승리자가 됐단 말이에요. 예배 이후에 오는 축복은 승리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주신 것이다. 승리하고 싶거든 예배 즐거워해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우리 여호수아 8장 30절. 여호수아 8장 30절.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한번 봐봐요. 여호수아는요 예배 드리고 났더니 여호수아 8장 34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축복했어. 성경 66권의 모든 축복을 여호수아는 예배드리다가 다 받았어. 예배 위에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이 마음속에 들거든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이 말씀은 나에게 성취 안 되면 우리 후대들 천대까지 성취가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알파 오메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예배 시간에 내가 언약의 말씀을 한 가지 받았다?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후대들 천대까지 축복으로 와.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이 이삭에게 왔잖아요. 이삭이 붙잡은 언약이 여러분 야곱에게 왔잖아. 야곱이 붙잡은 언약 요셉에게 왔잖아. 그래 요셉은 완성품이라.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이삭이 받은, 야곱이 받은 축복을 누가 다 받았냐? 요셉이 다 받았다. 그런데 그 축복 받은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 줬죠.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받은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준다면 우리 후대들, 우리 자손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여호수아의 축복이다. 여호수아의 축복. 여호수아의 축복. 여호수아는 가는 데마다 단을 샀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무엘상 7장, 사무엘 7장, 우리 12절에서 17절, 12절 17절에 보면 사무엘을 한번 봐봐요. 사무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잖아. 너무너무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기뻐하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살던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냐? 그럼 엘리 제사장이거든. 그 엘리 제사장은 나중에요 영적으로 혼미해갖고 이상한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고 성전에서 예배를 즐거워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에베네셀의 축복을 줬어. 에베네셀.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위에 오는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예배를 즐거워해라. 에베네셀의 축복, 예배 위에 오는 축복 나에게 에베네셀의 축복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가 임했어. 거의 전부 다 여러분 사무엘의 예배를 통해서 받은 축복입니다. 예배 위에 오는 축복이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싶거든. 여러분 예배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이 언약 붙잡으세요.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혹시 뭐 수요일날에 철야 예배 못 나오면요, 여러분들 꼭 말씀의 흐름을 타세요. 그리고 수요일날 우리 사역자 훈련 철야 예배는 제가 치유 메시지잖아요. 치유를 하나도 나는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사람은 치유 메시지 안 들어도 돼요. 그 사람은 치유를 한 사람 나는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그리도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요. 사람은 다 치유받아야 돼. 에베네셀의 축복을 사무엘에게 줬어. 이렇게 예배 위에 오는 축복이 너무 커요.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다윗을 한번 봐요. 다윗을 보면 사무엘아, 우리 24장 25절, 24장 25절 다윗을 한번 보면 여러분 마지막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4장 25절. 자,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다윗이 가는 데마다 여러분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윗이 예배를 즐거워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졌다? 재앙이 없어졌대요. 예배를 통해서 다윗 이후에 오는 응답.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졌다? 재앙이 없어졌다. 재앙이 없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재앙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재앙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내가 예배를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다 품으셔야 돼요. 예배 위에 오는 것. 너무 즐거워하죠. 너무 기중하잖아요. 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예배가 이리 중요하구나. 예배가. 우리는 너무 예배를 등한시하고 있잖아요. 네? 전도하고 싶어도 예배가 돼야 전도가 되지. 그죠? 여러분 기도응답 받고 싶어도 예배가 돼야 기도응답을 받지. 복음 누리는 거? 예배가 돼야 복음 누리는 거요. 그 복음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예배를 누리면 예배가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틀림없이 복음 누린 사람이에요. 맞잖아요. 예배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기도의 시작 예배, 전도의 시작 예배, 신앙생활의 시작 예배. 맞잖아요. 모든 것 시작이 어디서부터 온다? 예배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 이후에 오는 응답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가 즐거워하고 우리 온누리교회가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배 모이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 오게 돼 있다고. 아멘. 우리 닭장에 토끼를 3마리를 이렇게 사서 열었더니 일주일 전에 1마리가 죽고 2마리가 살았는데 내가 깜짝 놀란 거 있어요. 그 1마리는 이제 그 외지에서 사온 거고 2마리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애를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외지에서 데리고 온 토끼는 죽어버리더라고. 내가 보니까 뭐 때문에 죽었는지 내가 뭐 수의사가 아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뭐 원인은 모르겠고. 그러고 열었더니요. 토끼가 새끼를 5마리를 낳았어. 5마리. 나는 1마리인 줄 알았거든 처음에. 1마리만 밖에 나오던 새끼가. 내가 오늘 아침에 봤어. 5마리 확인했어. 그래고 오늘 내가 그 새끼를 만져봤어. 얼마나 이쁘던지요. 왜냐 저는 토끼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이렇게 토끼를 항상 사다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릴 때는 여러분 고구마를 우리가 겨울에 굴을 파고 고구마를 굴에다가 집 뒤에다가 고구마를 파고 굴을 파고 고구마를 거기다가 재놓거든요. 그래갖고 겨울에 먹어. 그럼 봄 되면 이제 고구마 다 먹잖아요. 그래갖고 어머니가 사다 주길래 그냥 나는 뭣도 모르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그 굴에다 열어놓고 그냥 풀만 주면 된다. 그래서 굴에다가 열어놓고 내가 맨날 풀을 줬어요. 놀라운 4개월 5개월 되니까요 토끼가 새끼를 낳았어. 몇 마리를 낳았냐? 12마리를 낳았어. 그래갖고 1년 10개월이 되니까 토끼가 30마리가 됐어. 30마리다. 그러고 좀 지나니까요 토끼가 60마리가 된 거야. 그러고 나 어머니한테 이야기했다니까 어머니 요거 토끼 좀 팔아달라고. 그러고 우리 어머니가 그 토끼를 시내에다 다 팔아갖고 그 돈을 나한테 갖다 주더라. 그러면 나는 그 돈을 전부 우리 엄마한테 줘갖고 저축을 했어. 학교에다 갖다 주고 해갖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내가 교육장상 1등이 교육감상이고 2등이 교육장상이에요. 성적을. 그런데 2등으로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나 교육장상 받고 그 다음에 2번째가 내가 저축상을 받았어요. 뭐 키워갖고? 토끼 키워갖고. 그때부터 내가 경제에 대한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제에 대한 개념이. 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토끼를 만져보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다가 그 닭장에 갔더니 새끼가 막 한 4마리 나와 있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가서 만졌더니 도망도 안 가. 그래갖고 오늘 토끼를 만져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걸 내가 씌워봤거든요. 이렇게. 그랬더니 5마리야, 5마리. 내가 그걸 보면서 토끼도 저렇게 새끼를 낳고 5마리나 놓는데, 우리 이제 교회도 붕대겠구나. 아멘. 그래서 항상 예배 위에 오는 응답을 귀중하게 여기라 해요. 자, 그럼 결론입니다. 결론. 자, 누가복음 10장 21절 이걸로 결론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래서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으로 기뻐. 하나님, 나의 예배가 성령으로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예배가 무슨 예배가 돼야 된다? 준비하는 예배가 돼. 준비하는 예배. 아멘. 그래서 나의 예배가 무슨 예배가 돼야 된다? 준비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래야 성령으로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 예배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나의 예배의 망대를 좀 잘 세워봐라. 아멘. 그래서 제가 조금 기도하다가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를 마음속에 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예배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예배는 니에미아를 통한 수문학광장 예배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시고, 예배 위에 오는 응답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하나님의